오늘 아침에 아마 여러분께서 그 방송을 보셨겠지만 그 확진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조금 뭐 부산이나 이쪽은 조금 아직 괜찮지만 서울, 경기, 뭐 강원 지역은 지금 이제 아마 오늘 내일부터죠. 단계가 또 올라가는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손 씻는 것, 마스크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별일 없으면 올해는 다른 그런 그 가족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백신에 대한 부분도 말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빨리 백신이 개발되도록 좀 더 빠르게 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그렇게 좀 기도를 더 세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0장을 살펴보겠는데 우리 9장 마무리 부분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사울은 자신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두렵다 그런 말을 겸손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무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사울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나오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름을 붓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왕으로서 왕이 되기 위하여 왕으로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고 조금 가까운 미래에 왕이 될 것임을 먼저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약속을 한 겁니다. 사실은 뒤에 나오지만 백성들의 제비뽑기와 그리고 백성들의 승인 절차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미리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보통 연말 되면은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총회하는 것처럼 그냥 불러 모아가지고 왕을 뽑으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죠?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제비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제비뽑기 왕이 되었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비뽑기에서 왕이 되었지요. 그럼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을 해 놓으셨구나. 그 선택한 것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확정이 된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왕 된 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목적이라면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여러분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생각을 하겠죠.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강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백성들이 제비를 뽑기 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은 세 부류의 사람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이제 왕으로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정표를 예언을 세 가지를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네가 가면은 네가 길을 가면 이 세 가지 사건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한 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증해주는 사건이 있을 것을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 세 개지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가면은 라헬의 묘실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의 암나기를 찾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3절에 보니까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있고, 또 한 사람은요, 떡 3덩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은요,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자, 블레셋 영문 앞에서 연주를 하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고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울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임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그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언이 어떻습니까? 세 가지 예언이 가만히 보면 그냥 뚝뚝뚝 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조금 갈수록 조금 복잡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데 그 다음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어렵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일 먼저는 그죠? 암나기 찾는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걱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앞에서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세 사람이 나오고 세 사람 아주 구체적으로 세 사람이 나오고 그들에게 있는 물건도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을 합니다. 염소새끼 3마리, 그 다음에 떡 3덩이, 포도주 가죽 부대. 이게 사실은 이게 성취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뒤에 이제 선지자 무리가 와서 함께 예언한다. 라고 하는 예언은 어찌 보면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예언입니다. 과연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근데 사무엘은 네가 앞으로 길을 가면은 이 세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지요. 자, 이 예언대로 이제 사울이 길을 갑니다. 하는데 이 예언이 하나씩 이제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9절 보시면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과 헤어져 가지고 떠날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뭘 주었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새 마음. 그리고는 그 뒤에 나머지 세 가지 징조도 다 이제 이루어졌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었다. 새 마음.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좀 이런 결론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새 마음이거든요, 새 마음. 새로운 마음. 그죠?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걸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꾼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하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에 제일 먼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이제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 때에 제일 먼저는요, 새 마음, 새로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새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변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하신 줄 압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분이 나에게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예전하고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예전에는 내 자존심, 그래도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고 누가 이렇게 자존심 건드리면 막 그냥 참지 못하고 한판 했는데 어느 순간 말이죠,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죠? 그래서 이제 자존심을 조금 건드려도 그냥 막 웃고 그냥 지나가고 용서하고, 이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새롭게 했다는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이제 사울에게도 그가 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뭘 먼저 했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 세 가지 예언, 징조가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뒤에 보니까 다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안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예언, 선지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0절 보니까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 선지자들이 사울을 영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임하니까 뭘 했다고요? 사울이 예언을 하게, 예언. 여기 예언했다는 말은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미래의 것들을 이제 미리 이야기한다.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것도 예언. 두 가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아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울이 좀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확 덮으니까 그의 마음이 막 이렇게 날아갈 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죠. 그때 그 사람들을 본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뭐라지요? 너희들이 새 술에 취했다 그러거든요.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굉장한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술에 취한 것처럼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향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세 가지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나씩 세 가지를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지요?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사무엘이 분명히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하나씩 정말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을 사울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막 위해서
확신. 사무엘을 통해서든지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인식합니다. 그것도 사실은요, 사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너희 암나귀 찾았다라고 말할 거야. 또 세 사람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이렇고 한 사람은 저렇고 한 사람은 이렇고 할 거야. 또 선지자 무리를 만나가지고 이제 예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사울에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에 대한 확신. 왜 이 사울에게 이 확신이 필요합니까? 왜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 그렇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확신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사울에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 대통령, 수상, 이제 기업의 CEO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능력은 뭐지요? 자격은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게 대통령, 또는 CEO, 또는 세상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이죠. 그죠? 능력입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재선이 안 됐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재선이 될 수 있을 뻔 하였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이걸 이제 대처를 잘 못하는 바람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미국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가 세상의 지도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은 이런 것과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뭡니까? 다른 무엇보다 먼저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한다. 그렇죠? 그게 철저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그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 40년을 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요단강 앞까지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사울이 왕이 될 건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세 가지 예언을 다 이제 성취하도록 그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있으나 없으나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어려운 때에 힘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약해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죠? 붙잡는 겁니다.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특별히 신명기 말씀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열심히.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아주 놀라운 약속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분명하게 주실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한 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2021년을 계획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확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아주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울이 왕이 될 것인데 그 경험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울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왕을 공식적으로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모읍니까? 어디에 모으죠? 미스바, 다시 미스바에 모읍니다. 그죠? 각 지파 1000명씩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를. 자, 제비를 뽑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비를 뽑기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오늘 쭉 다 본문 18절. 자, 18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뒤에 또 그 있습니다만은. 자,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 말씀. 그죠? 내가 너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왜요? 잊어버리면 망하니까. 잊어버리면 교만하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절대 잊지 말라. 바로 그겁니다. 그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뒤에 뭐 19절에 또 책망이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넘어가고, 자, 이제 제비 뽑기를 합니다. 하는데, 자, 각 지파별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뽑으니까 누가 걸렸습니까?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가 걸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뽑으니까 누가 걸렸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마드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제비뽑기 하니까 그 가족들 가운데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울이 뽑혔기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이 안 보이네요.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죠? 네, 여기 뭐라 합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죠? 네, 사울이 저 진보다리 사이에 있다. 자, 여러분, 왜 사울이 진보다리 뒤에 숨었을까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울은 여전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아마 나를 뽑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뭐죠?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뭐 사람이 있고 없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취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뭡니까? 네. 그건요, 하나님의 뜻에
과감하게 순종하는 것.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겸손한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잘 못합니다. 제 능력이 없어가지고 잘 못해요. 오케이.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요.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지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총회 하셨죠? 또 뭐 하는 분들 계시고 또 진행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회장되거나 임원되는 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명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자, 그렇게 왕으로 추대를 받으니까, 이게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그런 아주 유력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과 함께 한다는 거죠. 아직 왕의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서지 않았지만 사울을 이제 경호하고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27절 보니까 또 뭐라 합니까?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제 비방을 합니다. 왜 비방할까요? 그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뽑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은 최소한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쯤 돼야지, 또는요, 에브라임 지파쯤 돼야지. 그런데 지금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까 이 수긍할 수 없는 겁니다. 막 불평을 하지요. 그런데 이 보니까 그는 잠잠하였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별로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사건건 반응하고 하면은요 충돌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냥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원래 뭡니까? 모두가 다 좋을 수 없으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별로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괜히 불량배들하고 만나가지고 여러분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말 안 하면 괜히 악하고 나쁜 사람하고 엮어가지고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언의 어떤 성취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 모아가지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부분이 이제 사무엘상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 내용들을 조금 묵상을 하십시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했을 것이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상 10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한 가지만, 많은 것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딱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자, 30초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한번 천천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처음부터 이 말씀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탁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남게 하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렇지요 하나님 라고 동의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잡고 잠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 말씀 가지고 한 30초 정도 묵상하고 또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면 합니다. 시간 되거나 기회 되면은 조금 나누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좀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지금 뭐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어떤 말씀 있죠?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과 이렇게 생각이 맞는 분들 있으면은 같이 동의하시고, 또 여러분 다른 부분 있으면요,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저는 이 부분을 쭉,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고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너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이 사실은요, 굉장히 세밀합니다. 세밀하게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이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냥 말씀만 딱 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내가 사울을 너희들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세밀하게 이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건 뭐죠? 그건 사울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그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세밀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형편도 없고 하나님 앞에 늘 잘한 것도 없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씩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고, 근데 어떤 자녀는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죠? 똑같이 사랑해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도 어떤 성도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요, 좀 뺀질한 성도 있고, 뭐 그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길을 똑같이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맞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맞는 길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길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급하지 않고 또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그렇죠? 덜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떤 느끼냐면, 지금 우리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건축을 처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축을 처음 하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건축위원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꼼꼼하게 뭐 준비하고 점검하고 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20년 전에 그런 그 사건 때문에 우리 건축위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 건축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밤에 잠 못 자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지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맡기는 수밖에,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놓친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경험을 제가 한다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우리의 일을,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아름답게 인도할 줄 확신합니다. 예, 그거 하나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가만히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명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왕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기 전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마음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연말 되면은 뭐 임원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새 가족들에게 제가 임원 맡기지 마라 그랬죠. 교사 맡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요, 사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거짓말도 덜하고 조금 더 정직하고 조금 더 착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나가면 사람이 착해진다, 그래서 교회 나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상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좀 달라요.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야, 이 교인들만큼 마음이 좁쌀 같은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그마한 일 때문에 말이죠, 막 삐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막 덜덜 들 건데, 그러지 않고 말이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은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지. 나도 저분의 상황이 되면은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 마음, 새로운 마음,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면 어떤 일을 당해도 그렇게 뭐 크게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새 마음이 중요해요. 새 마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이제 뭐 하나님의 일을 뭐 하든지 뭐 임원 맡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꾼에게는 반드시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울은 지금 좀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된 일꾼들을 사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렇죠? 붙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과 선한 동기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을 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선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금 상황이나 어떤 여건 뭐 환경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회에 입당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조금 마음에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일꾼들, 우리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분들은 사실은 연세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정말 신실한 분들이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고 하니까 이렇게 활동적인 일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죠? 늘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지만, 앞서 뭐 활동하고 뭘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이제, 뭐, 지금 우리 점심 식사하지 않지만, 뭐, 식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제가 처음 올 때는 우리 권사님들이 젊어가지고 막 열심히 정말 뭐 다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한 10몇 년 지나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무거운 걸 들 수도 없고 힘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선한 뜻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꾼들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과 그 뜻을 품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명예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렵다 그러지만 여러분, 그래서 뭐 어찌 보면은 사실은 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바른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좋은 그런 사람들 붙여가지고 더 사업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사실은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어려워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귀하고 아주 놀라운 것들을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나쁘다고, 여건이 나쁘다고, 지금 현재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지금 현재 육신적인 부분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울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 신뢰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고 성취시키고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에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울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귀한 종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